여호와 하나님 내 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이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러 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온전히 더 충만하도록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주님. 그 작은 주님의 그 영혼 속에서 비춰주는 그 말씀은요, 정말 그러시군요 주님, 이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주님 오늘 비추셨고, 또 오늘 이제 두 손을 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비추시는 것, 주님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비추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나 한 분,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역, 네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걸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네가 열심히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바로 예언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역, 이런 주님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또 더 큰 내가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오는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숙한 그 가운데, 더 영혼 가운데, 그걸 주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숙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의 탐심, 나의 야망,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것에 그 충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지금 주님 비추셨습니다. 그건 나를, 내 안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깊숙한, 정말 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떠한 나에게 정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주님 한 분, 그분 안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또 비추시고, 또 오늘 잠시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 한 분만 네가 원하는 그것이 진정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진정 네가 정말 그러느냐, 이것에 오늘도 관심을 저에게 갖기로 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주님 한 분만, 어떠한 것도 힘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정말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주님 한 분, 그분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대적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는 혼탁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곳에 어둠의 영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 지금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만지시고 느끼길 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더라. 이거는 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다, 늘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정말 오늘 그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늘 넘치고 풍성하기를, 그것만 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풍성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풍성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저는 성경에 보면서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요 정말 다섯 여섯 남편과 함께 그렇게 정말 살면서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여성을 이 성경에서 사마리아 운물가의 그 여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섯 남편을 거느리고 그렇게 취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또 다른 남편, 이제 여섯 번째 남편까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 때문에 뭐 육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육적으로 생각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 여인은 바로 삶의 인생의 풍성, 바로 풍성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남편은 뭡니까? 재물을 풍성한 그 재물을 취한 그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의 남편을 또 찾는 것이죠. 그 남편을 또 명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도 이것도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취미생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저런 남편이 바로 6개나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취했는데 바로 그 여인은 그래도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풍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풍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 풍성을 바로 주님 온전히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이 여인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다른 데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추석,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보면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 그러나 그 풍성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온전한 풍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는 2, 3일 있으면 이제 며칠입니까? 그날이 추석이 며칠 앞두고 있지만은 추석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죠. 그러나 그 추석 예배란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명절은 바로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바로 그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그 모든 부모가 있으면은 그 추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배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제사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도 안 믿는 자녀도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예배자예요.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우리는 엎드려서 절하고 제사 제려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바로 그 10계명 중에 5계명 중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바로 장수의 비결, 신령의 복, 형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그 부모에게 무엇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바로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바로 그분을 정말 잘 모시고 봉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은요, 돌아가신 건 끝난 것입니다. 바로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바로 뭡니까? 사마귀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 이 셋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하고 끌고 다니고 온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바로 물귀신처럼 우리를 악착같이 바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뭡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조물아기, 쫄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아니 어쩌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까지도 귀신이 바로 돌아가신 어떤 부모나 뭐 선조나 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혼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것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돌아가신 사람의, 죽은 사람의 바로 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그 조상의 탈을 써서 그렇게 와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사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정확하게 우리는 축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우리는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귀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누가 들어왔어? 20년 전에 누가 뭐 자살해서 뭘로 들어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그 조물아기 귀신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바로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정말 우리를 파괴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원수 마귀 사탄은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불못에 바로 유황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악착같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능력으로 지은 바로 그 루시퍼,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나님과 통일시 되려고 바로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그 천사, 바로 루시퍼, 그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조물애기가 바로 귀신으로 지금 그렇게 막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바로 주님, 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하고 사망시키고 바로 죽이려고 온다고, 그들이 오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자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는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는 바로 귀신과 교제하고 바로 친밀하게 그 귀신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에게 지금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귀신이여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친밀하게 귀신에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지. 그 다음에 21절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주님 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그 귀신의 바로 상차림으로 바로 거기다가 술과 상차리고 붓고 절하고 네가 그렇게 그 절하고 그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 두 주인을 섬기는 거, 그거 사단, 정말하면은 네가 사단을 종노릇하고 사단을 지금 숭배하고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바로 나는 사단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거 그냥 상차리고요, 그냥 사진 갖다 놨고 또 돌아가신 분 상차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그분을 불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여 와서 바로 이제 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을 내가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아닌 것 같지만 넌 지금 그렇게 상차리고 바로 음식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세요 오세요 귀신이여 오세요. 지금 내 안에 구속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번에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과 바로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중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인 상과 귀신의 상에, 바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지금 그 쫄병으로 지금 사람들을 멸하고 죽이려고 지금 그 와서 사망시키고 파괴하러 파쇄하러 그것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에 정확하게 오히려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멸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귀신은 마귀 사단은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영에 많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야 40주야로 바로 금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금식하고 40일 동안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걸응, 아들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 돌들을 보고 떡이 되어서 떼게 하라면 떡이 되면 그것을 넌 지금 시장하니까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했으니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들에 우리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주님 영인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주님
우리 그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밖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지금 공급자는 누굽니까? 바로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공급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난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합한 자를 우리가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원수마귀 사탄은 미혹하는 것이죠. 물질, 바로 먹는 거, 물 취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 때 그 미혹의 영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는 것이죠.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 중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먹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발을 다치지 않게 싹 받아줄 거 아니냐. 뭐 육신에 그 관련돼서 내가 그 육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무엇을 먹을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 혼, 육,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잡은 그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를 바로 저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젠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경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오늘 제목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미혹하고 유혹해서 바로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을 주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담대히 주님 중심 안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무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바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쳤더니 바로 더러운 그 모든 것 원수마귀 사탄이 멸하면서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더라. 천사들이 와서 이젠 수종들더라. 바로 마귀는 떠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정말 천사들이 와서 이곳에 바로 우리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바로 주님, 바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자녀가 있으면 천사들이 지금 그 일들에 수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온전히
그분 한 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원수 마귀 사탄은 미혹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바로 미혹해 하는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흑암의 영, 바로 원수 마귀 사탄, 그 사탄에 미혹돼서 그게 종살이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가르침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그 말하고 있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혈기와 분노와 탐심과 탐욕과 짜증과 남 잘되는 거 배 아프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대적하고 바로 그런 것들에 억눌려서 지금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잡혀있는 것이죠. 특별히 뭡니까? 자존심을 더 세워라 주님, 그 주님이 아닌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그렇게 종노릇하게 시키는 거야. 야, 자존심, 넌 자존심 때문에 살잖아. 자존심을 더 세워. 자존심을 널 상하게 해서 박살을 내. 바로 더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은 나를 지금 종노릇하며 나를 부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더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일들이 바로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바로 파괴하고 지금 싸움질하게 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고 바로 갈라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바로 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은 타락하게 만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종내는 바로 육신의 바로 그 안락과 편안과 그 모든 것들로 그냥 그것에 사로잡혀 있게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은 그렇게 중독게 하고 여러 중독에 여러 많지 않습니까? 그 중독을 바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으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게 만들고 우울증, 그 다음에 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얼마나 그들이 작전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우울증은요, 맨 처음에는 바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내가 뭐지? 고목나무 같고 내가 뭐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 인간과 단절해버리고 이젠 홀로 쓸쓸히 바로 고목나무처럼 바로 이제는 스스로 뭡니까?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의 영을 불어넣는 것이 우울증인 것입니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바로 우울의 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온전히 멸망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그 질병과 이름 모를 질병으로 시달림으로 와서 그 사망케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병마인 것입니다. 병마. 그들이 와서 바로 구석구석에 바로 이 병, 여러 가지의 형태의 병으로 우리를 바로 그 귀신 들어와서 하는 것이 그 병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현대 의학도요. 바로 그런 것은 정말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거는 증상도 없고 어떻게 병명도 없고 시들시들 이름도 없는 그 병에 시들시들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원수막 영적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들이 행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배우 자기 이 어두운 영의 악한 영의 더러운 영 그 병마를 잡혀놓고 온전히 바로 우리 뇌에 흘러가는 그 뇌의 흐름을 막아버리든가 아니면은 신경 그 모든 것들 눌리게 하고 바로 위에 그 작동하지 못하라고 위장병으로 바로 밥을 못 먹게 해서 시들시들 우리가 힘을 온전히 쓸 수 없게 만들어서 바로 이젠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것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이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귀신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것에 해방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간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주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접이 뭡니까? 영접.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다 시인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온전히 이제 주인 된 영원토록 그분이 주인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자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로 내가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영접했습니까? 그것이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바로 구원받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가?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영접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귀신,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 주인 노릇하고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온전히 그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지금 떠나가 버리는 것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주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 영이신 것입니다. 귀신도요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의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내가 육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신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라고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더 강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은 한 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탄들이 예수를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 우리가 다 승리자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성령께서 이제는 더 큰 강한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 성령이 이젠 들어와 원수마귀 사탄이 그 멸한 더 강한 성령께서 오셔서 원수마귀 사탄을 멸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룬 것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멸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성령께서 오셔서 온전히 그들 안에 바로 그것이 선포될 때 그들은 멸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 이긴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만 영접이 되면 우리는 바로 이기는 자요 승리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는 방법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권세를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그 권세는 바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입술로 선포될 때 바로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순경이요, 바로 무섭습니까? 바로 그 교통순경이 40톤짜리의 그 트럭이 와더라도 그가 호루락질 불면서 수도바람은 씁니다. 그 자체가 무섭습니까? 그는 바로 경찰이라는, 바로 경찰, 바로 그 모든 곳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이며 그 능력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주님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 내 입술로 내가 늘 고백할 것이 뭡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지만 바로 성령을 잠자게 하시고 바로 성령을 바로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그러나 자유의지를 준 주님은, 내가 그냥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관계 속에 있으면 그분은 나와 속삭이면서 늘 동행하면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분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온전한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운행될 때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을 멸하는 걸, 그건 잠깐 동안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것은 실제이고 우리가 그 실제인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우리는요 실제로 귀신, 우리는 그 귀신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정말 생명되는 것, 인격체이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같은 믿음은 우리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한 분 믿으며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가느니라. 귀신은요, 귀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바로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거울에 들어와 이제 올 때 귀신 들린 자가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바로 메시아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면서 어떻습니까? 뒷걸음질하면서 그 예수님 뒷걸음치면서 그 예수님을 피하는 거 아십니까? 귀신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로 그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은 바로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내가 귀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는 도망가는 그 귀신들의 믿음을 지금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해서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 아는 주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 안에 엎드려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는 너의 야훼라. 너는 나와 야훼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회물이라.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바로 야훼 이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엘로힘 엘사다이 그런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능력 전지전능하시고 바로 이런 것을 표하는 바로 그런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 은사 바로 그 권력 뭐 이런 거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거 주시옵소서. 야,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빠다. 내가 아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한빛 선교회로 이제 그 필리핀 은혜의 집이라는 그 선교 신학교 바로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한빛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원래 회를 가고 있는데 참 귀한 전도사님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차 안에서 잠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도 그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봤는데 그분의 믿음은요 간단하고 순수하고 간단하고 바로 그 주님이 사랑 안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제가 탁 부은 것이죠. 그분 입술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빠예요. 아빠. 내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빠. 그리고 아빠 그거 싫어? 그럼 나 안 할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톤으로 그런 거로 아빠 그거 싫어? 이거 해?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러네요. 아빠가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날도 이제 필리핀 선교 그 가운데서 은혜의 집에 지금 그 선교사 하는 데서 성전 건축을 지금 이렇게 주님이 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에게 주님께서는 아빠가 거기 성전 건축에 드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돈 100만 원을 가져와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주래요. 우리 아빠가 주래요. 나 이거 주면은 주님이 주래요. 주님이 더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빠가 행하는 대로 이 지금 아빠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아빠. 그러면서 혼자 삶 가운데 그 아빠하고 내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또 우리 아빠가 너 이거 갖다 줘라. 그러면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아빠가 그거 해래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와서 하고 그리고 아빠가 이거 줬어요. 어떤 또 물질도 더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고, 이런 전도사님이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야, 그렇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가 참 좋겠구나. 그래서 저도 아빠라고 좀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것이 온전히 지금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사는 거예요. 삶이 실제예요.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너의 아빠니까 다 책임져 주고, 아빠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빠기 때문에. 근데 너는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날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네 속에는 네 중심으로 네가 다 해결하는, 네가 뜻대로 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 주인 두 주인을 모시고 있는 너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겉으로만 아빠고 네 속으로는 다른 어떠한 곳에 지시를 받고 지금 하는 두 주인에서 어떤 때는 아빠, 어떤 때는 다른 게 주인이고, 다른 게 주인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거를 잘 몰랐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제자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은 네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주님, 우리는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은요, 지금 내 생각, 내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바로 그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무엇을 줬죠? 믿음, 그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열쇠를 주신 그 믿음 위에 반석이 돼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있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노라,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바로 온전히 오른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내가 음부까지 내려가서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 마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럼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데 제자가 바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그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사람의 일을 그렇게 하느냐, 물러가라. 어떻게 사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육과 혼적으로 나오는 네 관점으로, 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것은 바로 네 육에서, 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혈통에서 육에서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너를 알려주셨구나. 그것이 착하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믿음, 바로 주님의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저게 선한 말인가, 저게 선한 일인가, 그것이 지금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바로 그 주님의 복음 안에 복음이 묻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입술이 나온 것은 선한 말이요 성주님 바깥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뭡니까? 아무리 저기에서 불교 아니면 무슨 절에서 선하고 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게 선한, 그게 옳은 행실이요 바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그 행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과 선한 말도 구분해야 되네. 결국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네 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네 바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에 인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앞바퀴, 옆에 우측 바퀴, 좌측 바퀴.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퀴는 뭡니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퀴는 뭡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네 개가 돼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그 바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바퀴 네 바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냥 바퀴만 가지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그건 바로 운전대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운전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림줄이니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삶을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철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계시록 9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말씀. 계시록 9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 듣는 거, 다니는 거나 하지 못하는 바로 금, 은, 돈과 목석에게 우상하게 절하는 거. 이러는 절하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나팔 재앙들이 있어요. 바로 1재앙에서 6재앙은 그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 온전히 그걸 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일곱 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바로 3분의 1이 온전히
불타없어져 죽는 그러한 심판들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 그분 온전히 주인 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와 이 저주, 이 심판은 전혀 상관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온전히 바뀌고 그분만 우리가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인이 바뀌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고 체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고 체제로,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전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데 우리의 얼굴에, 머리에다 예수의 보혈을 뿌렸습니까? 왜?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 뿌렸습니까? 그것은 네 머리의 생각,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나오는 그거를 지금 뿌리면서 이제는 네 생각이 내려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돼요.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지금 그런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게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셔서 바로 우리 심령에 온전히 그분이 바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바로 그분이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있어. 바로 그 안에서 나는 주님, 내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7장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바로 하나님 원치 않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품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막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상태까지 지금 알게 되고 그 상태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그 상황에도요, 온전히 주님을 그를 사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고통 중에 바로 그 기도 중에 정말 그것으로 답답해하고 울분한 것처럼 주님, 이 사망의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하랴. 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누가 나를 건지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가 아니라 누굽니까? 지금 해결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서 이제는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거기서 이제는 7장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것을 건져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7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나를, 그분의 지혜를, 바로 지배를 받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옮겨졌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죄의 종로로 탄 것이 이제 나와 끊어지고 바로 나는 그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분 생각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더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하는 삶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어떻게 사나, 얘들아 너 어떻게 사니, 옛날에 그거 다시 거기 가서 뭘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바로 그것이 튀어나오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대적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사는 것입니다. 그의 하늘나라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하면 뭡니까? 심령 천국을 이루고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가고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우리는 보호하시고 지혜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것을 이 시간 철저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풍성인 것입니다. 풍성인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예화를 잘 들잖아요. 자, 무 예화를 잘 들잖아요.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요, 이제 무가 어떻습니까? 무를 한번 툭 잘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무가요, 바람 들어서 펑펑 이런 무도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병 들어 있는 무라고 합니까? 아니면 바람 들어서 공허하고 쓸쓸하고 지금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그런 텅 빈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까? 누가? 원수마귀 사탄이, 귀신이, 지금 사단이 지금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어. 지금 나를 더 온전히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가 있습니까? 이제 잘라보니까 시커먼 무가 있습니까? 그 시커먼 거 병들은 무 아닙니까? 지금 그 무는 무엇이 지금 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병들게 하고 온전히 바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무들은요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무엇이 그 무. 그런데 사람도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텅 비어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병든 그런 무처럼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그 귀신이 지금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병들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주인된 주님의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그것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속에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를 한번 잘라봅니다. 잘랐어요. 앞과 겉이 그냥 쨍쨍하게 똑같은 무, 아주 그런 무를 봤습니까? 겉과 속이 아주 꽉 차서 그냥 그 물이, 그런 무,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무가 바로 그런 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원수마귀 사탄은 병들게 하고 정말 텅 비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고 지금 열등의식으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그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겉과 속이 늘 담대함으로 늘 정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풍성한 것, 그게 풍성인 것입니다. 바로 매일처럼 매일 추석의 한가위가 풍성한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완전한 풍성으로 바로 겉과 속이 꽉 찬
그 무가 되는 그 사람처럼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정말 한가위를 이제 보면서 풍성하란 풍성이 무엇인가, 매일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풍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돼야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더 경배하고 한 분, 주님 한 분만 내가 예배자, 주님 예배 받을 자, 바로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인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